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목사님이 초신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앵무새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뽀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앵무새는 기도하자 그런 앵무새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집 앵무새를 가져다가 이 초신자 집에 앵무새와 같은 새장에 집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계속해서 뽀뽀하자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집에서 가져갔던 기도하자 하던 그 앵무새가 뽀뽀하자 얘기를 듣더니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냥 재미로 그냥 듣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심각하게, seriously.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사탄을 때리는 채찍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사탄을 때리는 채찍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을 오히려 채찍질하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절대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믿고 있는 절대 진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내주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문문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강조하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즐겨하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이 그리 보이지 않아도 내 느낌이 내 감정이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능히 그리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목숨이 목숨인 것은 이 진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예외 없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영심도 많고요. 우리의 생각이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유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편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생각의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만 우리의 죄인된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딸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악하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소수의 영혼들이 이 땅에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성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훈련 속에 우리는 2023년도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누구는 좀 덜한 발전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우리를 그렇게 교육해 오셨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생활을 결산해 보려 합니다. 5개 측면을 함께 나누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세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눈 뜨게 해주시고 또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광산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야말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적어도 내가 곧 숨이 멈출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주님 내 숨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동으로 공급받는 게 한두 개가 다 셀래야 셀 수가 없습니다. 굳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순간마다 공급해 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 그 은혜들. 마태복음 6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동차, 물질, 컴퓨터, 시계, 셀폰, 어떤 분들은 손주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들, 딸도 있으시고 교통사고 별로 안 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자동차 시동 거니까 그냥 걸리죠. 매일 그냥 가끔 안 걸리긴 하지만 그냥 걸립니다. 가스 살 돈이 없어갖고 쩔쩔매는 경우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
더 복된 경우는 마태복음 60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를 썼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의 내용들은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도 얻은 수많은 것들 인하여 다시금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그것들이나 주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보다 더 열심을 품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간구할 때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거 주셨으면 두 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표준말로 예의입니다. 혹 깜빡하셨다면 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응답하시면 대충 감사하는 악습에서 벗어나고 예의를 갖추며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꾀와 내 술책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면서 취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백해야 될 죄악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며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얻었던 그러한 선물 같은 것들 우리 자신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도 인생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욕심에 이끌려 주 앞에 범죄하며 취했던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어디서 훔쳐온 것이 있으면 다 토해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없는 게 우리에게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그리고 계속 수출어가라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게 없는 게 나에게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100만 불이라고요? 왜 안 주신다고요? 없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100만 불에 100만 배 곱하기 100만 배 곱하기 100만 배도 부족한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100만 불은 껌값도 안 되는 건데 왜 안 주시냐고요? 없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질병을 위해 간질병일 수도 있고 심한 안질일 수도 있고 위장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질병을 위해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늘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누렸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의 헌신과 다짐, 내 의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 의지를 순종시켜드리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채워주시겠죠. 건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요?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발표하신 후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건강은 자동으로 주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억지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나를 향한 완벽하신 사랑의 생각을 몰두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요를 궁리하고 고민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진 기도에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거는 꼭 주셔야겠는데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분들의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린 기도가 우리 생각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결론 짓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도록 모든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집결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견지하시려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때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주된 관심사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주지 않으신 것도 많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불순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가 유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바르게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리스트를 열거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초보 단계의 기도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선다고 한다면 그 기도 별 의미가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진지한 자세, 그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은 말씀하기에 기도드리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하던 말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 훤히 들여다 보시기를 자신의 영혼을 노출시키기를 즐겨했기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는 것 빨리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엉뚱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과연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진행시켜야 정욕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를 마치 자기가 기도를 제대로 드린 줄로 오해하는 것. 비극 중에 비극이고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올무에 얽혀져 있다 여겨집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고요.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기도해 놓고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 얻지 못한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 야고보 4장 2절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뛰어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 계획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전개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이 지연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계획의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도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열망을 주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늘 창고에 가면 아름다운 귀한 선물들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아마존.com 거기가 비교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귀하고 귀한 선물이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포장도 되어 있고 거기에 다 수신자 이름도 적혀져 있다 그랬습니다. 현청 312 포레스트데일 드라이브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 저희 주소 딱 찍혀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것이 곧바로 발송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 그 창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뢰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뒤따라 오기에 그 하늘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귀한 선물들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는 주 앞에 간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요.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린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이상으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전개시키며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별로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별로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 핵심같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그 땀이 뭔가를 만들어 냅니다.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2023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년 새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메꿔가며 기도에 전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진리를 다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즐겨하십니다. 능히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하나씩 되새기며 한 시간, 이 시간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해를 돌이키며 우리의 삶 주의를 돌이키며 내 속을 돌이키며 주님 주신 선물들에 관해 기도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숨 쉬는 거 하나, 교통사고 안 나고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 하나, 50견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결코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렸을 때 주께서 그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우리의 간구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완벽한 지혜의
시각에서 최선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린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 주지 않으신 것들이 많죠. 오히려 감사드려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 정욕이 판을 치게 되니까는요. 판단력을 주셔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셔서 저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가도록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 얻지 못하는 것들 참 억울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제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에 재미가 있고 거기 인생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 단계 위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받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욕심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있는 저를 위해 주소까지 다 붙여놓으신 그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기도로 진일보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뵈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판단력으로 거룩함으로 새해를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들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인생에 더 한층 깊은 기쁨 허락하시며 고상한 만족감 허락하시며 예수님이 저희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셨거니와 2024년 새해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7배를 더 저희들이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